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가장된 자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줘야 가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천장에서 비가 셉니다. 그거 그대로 두지 않고 올라가서 수리하는 것도 가정을 지키는 일일 수 있습니다. 밤중에 도둑이 들었을 때 주먹을 쥐고 내 처자식을 지켜내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도 가정을 지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좀 제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야를 좀 넓혀보자. 어떤 의미에서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이 모인 우리 모두가 제가 아주 위험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모두가 천국 간다고 전제할 때 이건 좋은 가정이 아니에요. 사실은 위험한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깨워서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런 위험한 가정을 해볼 때 우리 모두가 진짜 참된 믿음에 서서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고 전제해보고, 그럼 우리가 남아있는 숙제는 뭐냐면 이 믿음을 천국 갈 때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바울도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이 믿음을 뺏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의외로 뺏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도 탈락자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 수십 가지가 되듯이 우리 믿음을 지키는 방법도 수십 수백 가지일 수 있어요. 먼저는 가장 가깝게는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이 믿음에 유익해요.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어. 예배에 충실하는 거, 그리고 조금 믿음이 더 깊어지면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에 충실하고,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건 뭐냐? 마귀와 죄와 싸우는 것도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놓치고 있으면 안 돼요. 자,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 과거에는 마귀를 대적하고 싸울 적에 개인적 축사가 많았어요. 귀신 들린다든지 어떤 마귀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교회를 막 어지럽힌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그들을 대적하고 축사하고 이런 영적인 전쟁을 많이 치렀는데, 지금 이 시대는 감히 제가 말하고 싶은데 전쟁의 양상이 또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는 조금 더 마귀가 세련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에 맞춰서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마귀는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 우리는 옛날 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을 가져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자, 오늘의 주제는 성을 마귀가 가져다가 어떻게 정치화를 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까 2부에 여러분들이 새로 와서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이런 설교를 듣고도 등록을 합니까? 제가 은혜스러운 설교가 아닌데 저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들어줘야 돼요. 지금은 당장 피부에 와닿는 소리가 아닐지 모르나 제 설교가 깊다는 뜻이 아니라 일단 들어놓으세요. 그리고 뉴스를 봐보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이렇구나. 그 목사님이 이래서 이런 의도로 이야기를 한 것이구나. 저는 그렇게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죠. 자, 인류사에서 이건 주관적인 생각인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가진 오래된 직종들이 나와요. 직업. 가장 오래된 직업이 뭘까? 성경에 제한을 두고 보니까 농업이야, 농업.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에 쫓겨나가지고 뭘 하고 살았느냐?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너는 채소를 일구어 재배하여 먹고 살거라 그랬어요. 그냥 땅을 일구고 먹고 살아라. 그래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 했어요. 왜냐? 땅이 엉겅퀴를 내거든요. 저주받았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가장 오래된 직업은 농사짓는 일이에요. 농부. 그 다음에 나타난 직종이 뭐냐면 목축업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아벨이 목축을 했어요. 가인은 농사지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잖아요. 아벨은 자기의 짐승을 잡아서 가축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여기 이걸로 봐서 아벨은 목축업에 종사했어요. 당연히 이렇게 나니까 나타나는 직종이 있었을 텐데 그거는 장사꾼이 나타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잉여 생산물이 있잖아. 먹고 남은 쌀, 먹고 남은 고기가 있으면 이거를 거래하는 거강꾼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사치들이 생겨났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가면 흥미로운 직업이 나오는데 그 바벨탑을 쌓는 목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목공들. 분명히 그런 전문가 그룹들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에 무슨 직종이 있었냐면 아브라함도 목축을 하고 살았지만은 자기 사병 318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업 군인이 있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 옛날에 직업 군인이 있었다. 네, 대신 싸워주는 사람들. 그리고 창세기 38장에 가면요. 창기가 있었어요. 창기. 유다와 다말 사건에서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을 창기로 알고 육정을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창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 가지 직종 중에 이 창기, 몸을 파는 이 직종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질 수밖에 없었냐? 그것은요, 인간의 욕구가 가장 강력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식욕과 성욕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와 육체적 쾌락 앞에서는 천하장사가 없어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뭘 것 같아요? 신령한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예요. 돈과 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 예수님도 산상보훈에서 집중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셨고 십계명도 따지고 보면 그런 게 많아요. 거룩하라. 무엇에 거룩하라는 거예요? 정욕에 거룩해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이라는 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할 거라 그랬어요. 쾌락 중에 쾌락은 식욕과 성욕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 얼라이브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1972년에 우루과이 럭비팀이 안데스 산맥에 추락하고 말아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72일 동안 재난 상태에 있었는데 이들이 죽은 동료들, 얼어붙은 동료들의 사체를 뜯어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29명이 죽고 16명이 살아남아요. 근데 살아남은 16사람들을 사람들이 지탄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자기들도 그런 처지에 놓이면 능히 사람을 잡아먹고도 남을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에도 사마리아 성이 포위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자기 새끼를 삶아 먹습니다. 인간이. 배고파 죽는 것보다 새끼를 삶아 먹어요. 자식을. 이게 인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만하니까 체면도 차리고 먹고 살만하니까 넥타이 매고 먹고 살만하니까 눈도 째고 코도 높이고 그러는 거예요. 북한에 다이어트가 있을 것 같아요? 북한에 성형외과가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우리도 옛날에 없었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이거 관심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욕이 가장 강력한 욕구라. 그 다음에 찾아오는 욕구가 뭐냐면 성욕.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숟가락 들 만한 힘만 있으면 뻘짓 생각한다고.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적인 이 넘어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혹 앞에 넘어지는 것은요, 남녀노소 사회적 지위, 지식, 체면 불가합니다. 70줄이 다 된 대학교 총장님이 20대 초반에 제자를 범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된다는 걸 모르고 넘어갔을까요? 유력한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퍽퍽 쓰러져 가요. 주로 시장 그런 분들이 많이 넘어지더만. 도지사, 시장 그런 분들이 많이 넘어졌어. 드러난 것만 그 정도야. 검찰에서 확보한 자료는 얼마나 많을까? 교회 집사, 성가대 지휘자, 앞에서 손들고 울면서 찬송하는 CCM 인도자, 장로님, 심지어는 목사 사모까지. 목사 사모님이 넘어진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루지를 않아. 그래서 이걸 마귀가 딱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 칼이 있는데 이 칼을 요리사가 쥐면 맛있는 음식이 나오지만 강도가 쥐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성의 욕구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성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가정이 화목하고 자손이 번성하고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마귀가 딱 가져가면 음란이 되고 간음이 되고 동성애가 되고 수간이 되고 근친상간이 되는 거야. 이것이. 내이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는 것이 뭐냐? 이모의 하체를 범하는 자는 죽여버려라. 이 근친한다는 거예요. 근친. 동성끼리, 남자끼리, 여자끼리 교합하는 자는 죽여버려라.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하는 자는 죽여버려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이런 문화들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나 이런 문제들이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걸 계속 사용해가지고 삼손도 무너뜨리고 솔로몬도 무너뜨리고 계속 무너뜨려 왔어요. 오늘도 그 무기를 삼아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것을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왜 이렇게 이 시대가 성적으로 문란해져 가는가? 오늘 본문을 봐요.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여기 이제 누가 등장하냐? 17장과 18장 이 두 장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사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을 했어요. 이 음녀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즉 이 음녀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세에 등장하는 음행을 무기로 전 세계를 사로잡고 흔들 거대한 세력, 그것을 일컫는 말이 음녀라는 말이에요. 음녀. 자, 다시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세상의 유력한 자들이 음행에 빠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새 저 모든 걸 가진 분이 왜 저렇게 되는가? 이해할 수 없지요. 제정신 가지고는 그럴 수 없어. 성추문, 망신살이,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흐느적거리고 돌아다닌다. 음행의 술에 취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인종과 국경과 사람을 초월해서 남녀노소가 할 것 없이 음행에 덫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것을 사도 요한은 봤다 이런 말이에요. 언제냐? 지금이 그때다. 지금이. 자, 불편한 이야기인데 교회와 강단에서 성경적인 성에 대하여 침묵하는 사이에 마귀가 이 성을 가져다가 전 세계를 수렁에 빠뜨리고 이걸 권력화해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도구로 이제 사용할 시점이 우리나라에 이르고 있다 이런 말이죠. 다른 나라는 이미 그걸 도구화해서 이걸 가지고 성을 정치화해가지고 동성애 합법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러분, 동성애 합법화가 결국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인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이들이 대놓고 욕먹을까 봐 말을 못하고 있지만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냐면 동성결혼 합법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기업 때문에 아니에요. 고아들을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저 일선에서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드러내놓고 자기들도 창피하니까 말을 못하지만 그 안에는 이걸 숨겨놓고 성을 도구화 삼아가지고 진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무서운 마수가 그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자, 과거의 성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적 쾌락과 일탈로 사용되어 왔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 첩두고 살고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였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이 어느 날 이 성의 문제가 인류사의 역사를 바꾸는 정치적 문제와 사상의 문제와 법과 문화의 문제까지 결탁해가지고 이것이 엄청난 무기가 돼버리고 말았다 이런 뜻이죠. 제가 표현할 길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우리 성도들은 이해할 거라고 믿어요. 옛날에는 손가락질하고 말았지만 지금은 감옥에 가야 하는 세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성의 문제로 인하여 딱 갈라가지고 법의 잣대로. 자, 성이 단순히 도덕적 문제에서 정치화되기 시작한 시점은 독일의 칼 막스가 공산당 선언이라는 것을 엥겔스와 함께 1848년에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걸 발표할 적에 마르크스는 자본론을 썼는데 이 공산당 선언문이라는 걸 발표할 때 훗날에 이렇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줄 나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르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붙일 적에 이런 후폭풍이 일어날 줄을 몰랐던 것처럼 마르크스도 이렇게 엄청난 위세를 발휘할 줄을 모르고 공산당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자, 이 공산당 선언의 요지는 간단하게 첫째, 이 세상은 정신이 아닌 물질이 지배한다. 유물사관. 그래서 인간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귀하지 않아요. 두 번째, 이 세상은 투쟁을 통해서 발전한다 그랬어요. 투쟁. 근데 이 투쟁의 대상이 누구냐? 계급 투쟁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계급 투쟁론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근데 희귀하게도 노동자와 지주의 싸움, 농민과 지주의 싸움뿐만 아니라 최초의 계급은 어디서 시작된 것이냐? 이 막스 레이니는 뭘 주장했냐면 가장 최초의 계급 타파가 일어날 곳은 가정이다 그랬어. 왜 그러냐? 여자는 남자의 억압 속에 살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여자는 남자의 억압 속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억압을 풀어주는 것으로 계급 투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가정은 해체돼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마귀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예요. 이 두 개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고 마는 거예요. 마귀는 이 공산당을 통해 가지고 가정 해체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가정 해체. 그래서 이들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최초의 계급이라고 봤어요. 부부간의 관계를. 그래서 이거를 깨버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고, 그러려면 가정이 깨져야 되는데 가정을 깨는 가장 쉽고도 적합한 방법은 성적으로 타락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말도 했어. 평생에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잠자리를 갖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외도를 막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깨져버려. 가정이 깨지면 남녀의 계급이 깨진다고 봤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무서운 것은 사람은요, 사상의 노예가 되면 이 흰 것도 검다고 믿게 돼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리고 여기서 핏발을 세우면서 앞장서는 자들이 나타났는데 이들이 소위 말하는 혁명가들이었어요. 그래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고 프랑스 혁명이 68혁명이 일어났고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히피 문화를 만들었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배후에는 공산주의 사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어. 그냥 사회적 혁명이라고만 본 거예요. 사회 발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어떤 아픔이고 대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 뒤에 있는 어둠의 마귀의 역사를 못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조차도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어이없게. 그래서 거기서 해방신학이 나오고 민중신학이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팍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니까 온 세상이 음료의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심지어는 내 부모나 내 자식이라는 개념도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북한에 타가소가 많은 거예요. 내가 낳지만 내가 키우질 않아. 나라에서 키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는 한 사람밖에 없어. 김일성. 그리고 부모를 고발하게 만들고 자식을 고발하게 만들므로 가정 해체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되는 거죠. 완전 반성경적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조차도 목사님들조차도 여기에 추종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두 눈 뜨고 속는 거야. 세 번째는 사유재산 완전 철폐와 그 모든 재산을 공유화한다. 심지어는 그래서 공산주의입니다. 함께 생산해서 함께 공동으로 분배한다. 그러면 유토피아가 일어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유토피아가 아니라 거지 국가가 되고 말았어요. 북한. 그리고 계급을 깨버리면 이 땅이 천국이 될 줄 알았는데 계급은 깨졌는데 하나의 계급이 남았어요. 김일성 계급만 남았어요. 그런 완전한 지옥의 나라가 돼버리고 막. 그러므로 이미 공산주의 사회주의 유물사관은 실패한 사상이에요. 근데도 막강한 위력을 그래서 이제 그 정치적 사회주의는 이미 종말을 고했는데 문제는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사회주의 사상이 문화를 만나가지고 소위 말하는 문화 막시즘이 탄생했어요. 그 문화 막시즘의 필두가 뭐냐면 성이에요. 성과 자유, 인권. 그러니까 속아버리는 거야. 자유와 인권을 내세우니까 기독교인들도 환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서구 기독교 국가가 전부 자유와 인권이라는 이름 앞에 속아가지고 문화 막시즘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무너져버리고 만 거예요.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에서 지금 동성애 합법화를 이룬 국가가 28개국인데 최초가 2000년에 네덜란드가 시작했고 가장 최근에 2019년에 대만이 이제 최근에 동성애 합법화를 이루는 나라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 중국, 이슬람 국가들은 한 나라도 없어요. 그 28개국이 전부 서구 기독교 문화 속에 꽃피운 나라들이 무너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지. 왜 그랬냐?
공산주의 사상을 앞세워서 나왔다면 전부 막아냈을 텐데 문화 막시즘으로 접근을 하니까 유엔을 앞세워가지고 인권과 평등과 여성 이걸 앞세우니까 전부 문을 열고 속아버린 거예요. 지금 속았는데 무너져 버렸는데 무너진지도 몰라. 자기들이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페미니즘은 앞서가는 사상이 아니고 반성경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조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것조차도 몰라. 교회 다닌 사람도 모른다니까. 기독교 사상위에 만들어온 이화여대 다니는 학생들이 페미니즘에 빠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제가 뭐 특정 대학을 말해서 유감이지만은 사실이니까. 왜 그러냐? 속아버린 거야. 여러분 체프라는 학교에서 페미니즘이 일어나고 있어.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왜냐? 속았다 이 말이에요. 속았다. 마치 과거에 십자군 전쟁 십자가 앞세우고 가서 살인하는 것과 똑같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는. 다시 돌아가서 아까 제가 사유의 공유화를 이야기했죠. 사유재산은 없다. 다 공공해. 그래서 토지도 나라 거예요. 집도 나라 것. 그러니까는 빈부귀천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다 못 살게 돼버렸다는 거죠. 경쟁이 떨어져 버리니까. 심지어는 어디까지 공유를 해야 된다고 말을 했냐면 여성의 성도 공유해야 된다. 그랬어요. 말이 안 되지요. 이걸 갑자기 던지면 사람들이 활짝 놀랐을 텐데 공산주의 사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딱 제시를 하니까 사람들이 반항을 못해. 그리고 그것이 공산주의 사상에 충실한 사람들의 충성도로 여겨졌어요. 자, 제가 지금 조금 불편한 글을 하나 읽어드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인터넷에 떠도는 지금 돌아다니는 이야기니까 비밀도 아니고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박선경 작가라는 분이 남서울대학교 겸임 교수님인데 이분이 데모하던 그 언니라는 아티클을 썼어요. 동네 교회에 예쁜 여대생이 있었다. 그 은지 언니는 신촌에 있는 모 여대에 재학 중이었다. 교회는 물론 동네 남학생들이 거의 올리비아 핫세를 닮은 은지 언니를 좋아했다. 올리비아 핫세가 난 누군지는 모르겠어. 은지 언니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전두환 시절 과외를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몰래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고 학교를 다녔다. 신앙심이 깊었고 얼굴보다 마음이 더 고운 사람이었다. 언니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은 그녀가 운동권 학생들과 몰려다니며 사회주의 사상에 빠져들면서 시작됐다. 언니는 운동권 남학생들과 MT를 가는 것을 매번 망설였다. 운동권은 사상, 이념, 의식과 교육, 그것을 통해서 성적 수치심을 장애물로 규정하고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는 건 혁명의 장애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성 동지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교육시켰다. 말이 성적 자기결정권이지 남자들의 성유린, 성유의, 성착취, 무상, 성행위를 하기 위한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었다. 은지 언니 몸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매캐한 체류탄 냄새가 났다. 군부 독재 물러가라고 쓰인 머리띠가 바지 주머니에 있었고 가방 안에는 마르크스 자본론과 경마장 가는 길 책들이 들어있었다. 자, 좀 생략하고요. 이 은지 언니는 임신과 낙태를 반복해서 계속했다. 신앙심이 깊었던 언니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언니는 회개를 했을까? 기독교에서는 집단 혼숙과 간음, 낙태가 죄인 줄 알았을 텐데 공산주의 질서에서 성적 타락이나 혼란, 순결 따위는 개인적 가치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성은, 여성의 몸뚱이는 공평하게 분배하고 나누어야 할 영역일 뿐이었다. 1년 후에 이 은지 언니가 결혼을 합니다. 운동권 학생을, 교회 다니는 운동권 오빠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데 운동권 그 남학생은 성적 자기결정과
남녀의 평등을 학습하고 부르짖는 사람이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가부장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과거에 3번 임신하고 낙태한 것을 트집 잡아 계속 폭행을 해왔고 폭언과 폭행 속에 시달려 살던 은지 언니는 결국은 이혼을 하고 맙니다. 손목을 긋는 자살소동을 벌인 끝에 그 남자와 이혼을 합니다. 제가 이 불편한 이야기를 왜 여러분에게 읽어줬는가 하면은 한 사람이 잘못된 사상을 만나서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가는 과정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성이라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에서 얼마나 그릇된 방법으로 왜곡되게 사용함으로 한 인생을 파괴시킬 수 있는가. 이것을 똑똑히 보라 이 말이죠.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몽골에 갔을 때 2가지를 딱 보고 왔어요. 몽골이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몽골이. 근데 러시아와 중국 틈바구니 속에서 꼼짝 못하는 사회주의 국가인데 몽골의 특징은 첫째, 알코올 중독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2번째, 성적인 방종. 내가 신기하게 생각한 것이 어째서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에서 성적으로 자유한가? 도시에 가면요, 둘 중에 한 집안이 어떤 일이 도시에 나가잖아요. 여자들이 나가면 이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요. 그리고 애가 생기면 남자가 떠나버립니다. 몽골 농촌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키우는 사람이 2집 건너 하나씩 있어요. 왜 그러냐? 도시에 간 딸들이 자식을 얻고 시골에 데려다 놓고 자기는 가요. 결혼한 사람이 거의 없어. 성적 방종, 그리고 어릴 때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부 알코올 중독자.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왜 그러나? 사회주의는 정치와 어떤 세상의 흐름에 관심을 갖게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을 채워줘. 그것이 쾌락과 성욕이야. 그래서 이걸 풀어주는 거지. 그리고 짐승처럼 살게 만들다가 마귀가 실컷 이용해 먹고 마지막에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까 이 자매는 교회를 다녔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교회 다녔고 열심히였어요. 근데 한번 그릇된 만남을 통해 붉은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사상이 들어오는데 말씀을 이겨버렸어요. 말씀을 사상이 이길 때 그 인생은 아주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하나의 해답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오늘날 교회 안에 극우도 있고 극자도 있어요. 둘 다 틀렸어요. 진리가 우선이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애국운동한다, 어떤 사람은 자유평등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어긋난 운동을 하는 자는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걸 똑똑히 알아야 돼요. 말씀보다 우선시 될 때 그 모든 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 위에 자본론을 놓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마르크스는 신학생이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마르크스가 예수님만 똑바로 믿고 성경의 진리만 바로 알았어도 저런 괴물이 안 나타나는 거지. 김일성 어머니는 집사였어요. 김반석. 이름도 반석이야. 근데 아들이 저 지경이 됐어요. 왜냐? 말씀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서 있지 않는 잘못된 사상에 물들어 버린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면 영혼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밖에 없어요. 영혼의 구원과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만이 오직 이 땅을 지켜내고 구원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상이 진리 위에 서면 안 돼요. 성을 사상화했어요. 자유를 사상화했어요. 인권을 사상화했어요. 이러므로 기독교 진리와 대적하고 있고 마귀는
엄청난 재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안 보이시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공산당 선언을 통해서 네 번째 주장을 한 게 뭐냐면 종교 폐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훗날에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랬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타도에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의 혁명의 가장 척결해야 할 대상 1순위가 교회, 성경, 목사.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에 들어가는 것마다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화 막시즘을 필두로 시작한 이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성취되고 진행되는 나라들은 전부 교회와 성경과 진리를 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다는 거지. 이게 안 보이십니까? 최종적으로 마르크스는 이렇게 주장하기에 이르렀는데 새로운 기초 위에 영원한 종교와 도덕을 폐지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종교도 그리고 도덕도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만 남아야 된다. 그게 뭐냐? 공산주의 유물사관만 남아야 된다. 김일성이는 이걸 가져다가 차용해가지고 더 지독한 사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주체사상. 그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 나라에 그걸 추종하는 자들이 있어요. 나는 우파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분명히 내가 말했어요. 극우파든 극좌파든 인권과 자유든 아니면 무엇이든지 간에 성경 외의 것을 주장하는 순간 그는 사탄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성의 문제는 결국 정치화가 되어서 인류의 숨통을 조이며 전통적 가정과 윤리관을 파괴함과 동시에 온 세상을 동성애 독재국가로 만들어 동성애에 대적하는 교회와 신앙과 성경과 성도들을 말살시키려는 사탄의 음모가 지금 착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너무도 다행스럽게 아직 완전하게 동성애 독재국가가 안 됐지만은 지금 그 시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골든타임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말씀이 더 분명하게 해석이 돼. 이 여자는 음녀입니다. 음행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는 사상이든 문화든 법이든 동성애법이든지 차별금지법이든지 나는 그게 다 음녀라고 보는데 이 음녀가 한 개인으로 해석하면 성경이 안 풀려요. 왜냐하면 한 여자가 이런 짓을 한다고 뭐 세상이 시끄러울 리는 없으니까. 전 세계를 휘어잡는 사상과 문화인데 이 여자가 유독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는 말은 그들을 죽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취한다. 그들의 피에 순교의 피에 취한다. 즉 마지막 싸움은 음녀와 교회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싸움은 음녀와 바로 거룩한 성도들과 성경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 이 음녀를 왜 음녀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이 음행으로 전 세계 사법체제를 흔들고 정치를 흔들고 교육을 흔들고 문화를 흔들어가지고 28개국이 홀딱 넘어가 버렸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이 영향력 있는 선진국가 28개국을 딱 사로잡아가지고 이 힘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나라의 필립 골든버그 대사를 동성애자를 보내고 뉴질랜드 대사가 동성애자고 13개국 대사들이 키어 축제 때 앞에 나와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우리나라를 화력을 쏟아붓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고 저쩌고 해도 대한민국의 교회가 문제가 많고 신뢰도가 바닥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마지막 보루는 대한민국 교회예요. 미국이 버텨줬으면 우리가 미국과 연합해서 이걸 싸워볼 텐데 미국은 끝났어요. 영국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를 보내서 대동강에 순교의 제물로 드린 영국교회가 무너졌어요. 이 땅에는 누구도 없어요. 이제는. 일본은 어차피 우상국가이기 때문에 통과되든 안 통과돼도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 그러면 마지막 보루는 뭐냐? 천만다행스럽게 전 세계에서 성경을 곧이곧대로 믿는 신학과 교회가 존재하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에요. 이 힘을 바탕으로 낙동강 전투를 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버티다가 우리 주님 만나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적에 대한민국을 제사장 국가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이 대단해서 제사장 국가가 아니고 믿음이 훌륭해서 제사장 국가가 아니라 다 무너져 버렸고 마지막 보루, 이 세상에 약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지만 겨우 40여 개국이 동성 결혼 합법화를 이뤘다고 하니까 나머지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문제냐고 할 게 아니라 희망이 없다. 다 끝나버렸고 오직 작은 이 땅 대한민국밖에 진리를 사수할 곳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래서 총동원해가지고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통과시켜서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중학교 1학년짜리가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짜리 얘가 우리 자식놈이 담배를 피우고 다녀. 1학년짜리가. 그러면 부모가 눈이 뒤집어지지. 그러지 않겠어? 같이 맞담배 피울 거야? 그러면 왜 그렇게 눈이 뒤집어지고 잠을 못 잘 만큼 걱정이 되느냐 하면 얘가 폐암 걸릴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담배를 피웠다는 것은 곧 뭘 말하냐면 그놈이 선생님 말을 듣겠습니까? 부모 말을 듣겠습니까? 반드시 걔는 오토바이를 탑니다. 걔는요 그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학교에 가서 일진하고 어울립니다. 반드시 공부를 안 하게 됩니다. 반드시 문란해집니다. 요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야. 그냥 나타나는 열매 하나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화들짝 놀래버리는 거야. 우리가 어린 놈이 담배를 피우면. 왜냐하면 싹수가 이미 노래져 버렸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됐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모든 사회 신앙과 윤리와 도덕과 정치 기반이 반성경적으로 돌변해버렸다.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절대로 나는 괜찮아, 우리 자식들은 안 그럴 거야. 나는 교회에서 신앙을 잘 애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럴 리 없어라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과되는 순간 모든 사회 전체가 와르르 해버리고 말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사상을 갖고 있으면 타협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진리 안에 있으니 더 속이 타고 더 괴롭고 더 힘이 들 수밖에 없다. 이것이 십자가의 짐이에요. 말씀 맺으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물 흘리고 땀 흘리면 우리 자녀들이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안일하게 그럭저럭 시간을 보내버리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피 흘려야 하는 세상이 옵니다. 그런 부담스럽고 지옥 같은 세상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마귀가 잠도 안 자고 울부짖으면서 성을 무기화로 앞세워가지고 정치 이슈를 만들어 법안 통과를 노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마지막까지 싸워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마귀가 어떤 전략으로 이 땅과 교회와
성경의 진리를 공격하고 있는지 똑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